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다 저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참 무능력하고 또 이러한 우리들의 앞에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내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기만 하고 또 그저 내 삶을 지키는 것마저도 내 능력으로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마주하는 결정의 순간들에도 우리는 저마다 제각각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기는 하지만 그 결정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그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답이 될 것인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 내가 선택한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결코 이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어떤 재앙을 만나서 넘어지고 주저앉거나 혹은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온전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아름다운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길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언제나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의뢰함이 부족한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그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짧게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오늘 하루에 닥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러한 일상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전반을 두고 계획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자기 지혜대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늘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때로는 문제가 닥쳐오는 것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내 삶에 아주 큰일 났구나 싶으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그 고통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옳은 삶,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 대신하여 세워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은 저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바쁩니다. 설령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 혹은 자기 가족의 삶을 온전히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삶마저도 온전히 굳건하게 세울 능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존재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한들 타인의 삶을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과 사랑하는 관계 외에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어떤 행복,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의 삶을 온전히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뢰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명철에 해당하는 단어는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동안 인간적으로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해한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지금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은 너무나 타당해 보입니다. 그것이 틀릴 가능성이 일말의 여지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이 확실한 진리같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지금 내가 보기에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절대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실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지혜는 지금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 내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들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치 앞에 일어날 일들도 확신할 수가 없는 볼품없는 지혜가 우리들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우리 예속담의 이 고사성어 가운데 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세옹지마라는 말대로 변방세, 늙은이 옹, 말마, 이렇게 세옹지마, 변방 늙은이의 말이다. 이게 세옹지마라는 말인데,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중국 어느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말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지역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옛 시대에 말 한 마리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가정에 어떤 노동력도 제공해주고 어딘가를 이동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는, 오늘날로 치면 옛날에 말 한 마리 가격이 스포츠카보다 비쌌다라고도 할 정도로 이 귀한 동물이 이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비싸게 팔리는 동물이 이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집을 나가서 도망간 겁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노인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어르신, 말이 이렇게 멀리 도망가 버려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노인이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자약하게 이 일이 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그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아니 과연 이 어르신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하더니 정말로 복이 되었구나 해서 축하의 말을 건네려고 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 어르신한테 가서 아니 어르신, 정말로 어르신 말대로 이게 참 복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말을 하니까 이 어르신이 기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며칠 후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낙마해서 그만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의 이 소식을 듣고 정말로 이 어르신의 말대로 크게 아들이 다쳐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러 왔더니 이제 또 이 노인이 아무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 오랑캐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짐승령을 내려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 모두가 멀쩡한 이들이란 모두가 징집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그 말 타다가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징집을 면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옹지마에 얽힌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조차 그 의미와 그로 인해 되어질 일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그게 이후에 어떤 결과로 가져올지, 어떤 결과로 우리의 삶에 닥쳐올지 누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의 삶의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내 삶의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 둘도 없는 축복으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내게 분명하게 경험되어진 일들조차 절대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혜는 별 볼 일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우리의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으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하다의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하다, 부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나 다 하나같이 아멘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누구도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비춰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또한 돕고자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또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오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수많은 것들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함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에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한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항상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 신뢰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매 결정의 순간에 내 이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대로 내가 이해하고 판단한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지 않아서 본능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자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어떤 일들은 또 거기에 대한 내 판단은 너무나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찾을 이유조차 찾지를 못하고 그것이 내 삶을,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처럼 가장 합당한 방법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안 하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원래 살아가던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걸음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최상의 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리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를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삶도 일일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까 싶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의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는 어떤 뜻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철저하게 주관해 주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순간에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정작 내가 확신이 없을 때 정말 어떤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만 그것마저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걸음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본능적인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그 인도하심에 쳐서 순종하여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뜻은 이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내 삶에 너무나 괴로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뜻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하고 염려되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걸음을 온전히 맡겨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의탁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수없이 응답하시며 크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내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유혹에서 눈을 돌이켜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평생을 살아갔던 아름다운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지 뮬러라는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의 예화입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기도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하고 그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물질적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5만 번을 응답을 받아서 그 모든 고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와 믿음의 응답으로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이 조지 뮬러에게는 기도의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데 첫째로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제 뜻이 한 치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이 된 후에 저는 제 느낌이나 감정에 결과를 맡겨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는 성령님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과 관련해서 찾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은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넷째로 그 후에 저는 제게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시켜 줍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저는 제 능력과 지식이 닿는 한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계속 평안하고
두 번, 세 번 더 광구할 때까지도 계속 평안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삶의 많은 수많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에 많은 노하우도 있었겠고 많은 지식들도 있었겠지만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늘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애를 썼던 것입니다.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조지 뮬러의 기도의 원칙은 그가 그 자신의 걸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그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후에 그의 행적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에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만물 속의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만물 속에 역사하시며 철저하게 다스리셔서 창세로부터 영혼에 이르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선조 요셉의 예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믿음의 선조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하필이면 그때에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였을까요? 또 그들이 팔려갔을 때 그 요셉을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두드려 패는 것도 아니고 그를 붙잡아서 노예로 팔겠다는 생각을 갖게 내버려 두신 이가 누구실까요? 또 하필이면 그 순간 형들이 그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옆으로 미디안 상고가 지나가게 하신 이가 누구셨을까요? 그리고 그 미디안 상고가 애굽으로 향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하신 이가 누구셨을까요? 또 그 미디안 상고에 팔려간 그 요셉을 그 집으로 들이고 또 마침내 가정 총무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주신 이가 누구실까요? 또 아내가 그를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 올 마음을 내버려 두시니 혹은 그 재앙에서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이가 누구실까요? 또 그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그 간수장의 마음에 그 감옥 전반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셨을까요? 요셉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고 계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그 순간에 그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로 그 순간에 그 인물이 거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신기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도 또 비와 눈과 햇빛과 바람, 자연의 만물도 그의 백성된 우리 모두와 그가 지으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도 철저하게 역사하셔서 그 무엇보다 철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철저하게 경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철저하게 막으시고 일어나야 할 일들은 때로는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셔서 때로는 그렇게 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의 뒤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또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바라보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토록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어렵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때로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어떤 일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경험하게 하신 일임을 생각하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뜻을 알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을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사의 아름다운 죄종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이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완전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순간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자 할 때에 혹은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즉시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떠올려 주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이러한 순간들에 내가 하고자 하던 일들과는 다른 어떤 뜻이 떠오를 때에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그 뜻을 마주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자면 때때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게 되었을 때, 때때로 어떤 육신의 만족을 쫓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느낄 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때 제가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은 항상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육신의 만족을 쫓아서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며 보내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은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나도 열심히 섬겨야 하는데 내가 마음먹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 행하는 나에게 혹은 부족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말씀해 오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거기서부터 제 영혼의 회복이 언제나 일어나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삶 속에 확실하게 역사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자칫 나의 생각으로 흘려 넘겨버리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진실되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또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어떤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러한 생각을 내 생각처럼 결코 흘려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부정하고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해 오시는 성령께서 계심을 언제나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범사의 길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본문을 대할 때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가면, 우리가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나에게 말씀해 오시고 해서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리라, 지도해 주시리라, 말 그대로 어떤 가르침을 주시리라, 이런 의미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 지도하심을 잘못 이해하고 혹은 부족해서 그 지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실수하면 그 지도하심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그가 너의 길을 바르게 곧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범사의 글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티칭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행하도록 만드신다. 우리가 가는 길을 바르게 곧게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능력이 한이없이 부족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곧게 하셔서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한 결국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어리석음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며 하나님 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급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 가장 곧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어기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고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매 순간순간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일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무시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계획하는 이가, 내 길을 이루는 이가 어리석고 무능력한 내가 아니라 지혜롭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평생의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자신을 의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께는 하찮은 우리의 조언이나 첨언이 결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이 결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마땅히 부인되어야 하며 우리는 다만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며 범사에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철저히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록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양이라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저 영원한 본향으로 또 아름다운 저 천국의 칭찬과 상급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계획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지 않으신데, 내 삶에 그토록 역사하시고 계시지 않으신데 그저 우리 보고 인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그토록 친밀하게 철저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너의 삶에 이토록 친밀하게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너는 인정해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잘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요, 비록 우리가 잘못 행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미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음받아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철저한 손길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우리들이라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있든지 하고 있지 않든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온전히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일만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때때로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걸음 속에 사실은 우리 홀로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그분께 의탁하고 무언가 은혜를 간구하고 있든지 하고 있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토록 철저하게 이미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생명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